직장도 모든 기구도 그게 누가 하는 짓이죠.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과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못하면 이전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몸이 원하는 거 죄예요. 그래서 이 몸이 떠나는 날 죄가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날마다 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싸움이에요. 옛사람의 자리는 왔던 곳이에요. 우리가 왔던 곳이고 뿌리 내리고 살아왔던 동네이기에 찾아가기가 너무도 쉽게 몸에 배어 있어요. 내 옛사람의 체질로 가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 옛사람대로 살아가려는 욕망이 작은 틈새로 들어올 때 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치 풍선에 보여지지 않는 아주 작은 미세한 구멍이 나서 조금씩 바람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세상이 보여지고 자신의 한계 앞에 서게 될 때 빨리 눈치채줘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단의 방문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방문하죠. 너 이거 할 수 있겠냐? 계속 이거 할 수 있겠느냐? 변하지 않잖아, 사람들이. 누구 하나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있잖아. 너의 문제점이야. 네가 진짜 목회자야? 네가 진짜 부름을 받았어? 막 사단이가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일평생 동안 사단에게 종노릇하여 느껴지고 만져지고 맛보고 살아온 것에 대하여 육신의 모든 감각이 죽은 자로 살지 못한다면 지배당하게 되어 몸이 원하는 대로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존심 건드리면 막 튕기고요. 자기를 밟으면 막 못 견뎌 하고요. 이게 그거예요. 몸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인정받고 남들보다 잘나야 되고 내가 제일 앞서야 되고 그게 몸이 원하는 건데요. 그게 죄예요. 죄. 섭섭함의 영들, 근심 걱정의 영들, 미움의 영들, 시기 질투 비교의 영들이 그날의 이태원에서처럼 그 좁은 공간에 무리들이 밀물듯이 발 틈을 내어줄 수 없을 정도로 꽉 채워지듯이 우리들에게 섭섭함의 영, 불안 근심의 영, 걱정의 영이 막 쏟아져 들어가게 되어 그 이태원에서 죽음을 맛보게 된 것처럼 내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는 죽을 일을 만납니다. 내 느낌, 내 판단, 내 충족, 내 소원대로 살아서는 죽을 일 만납니다. 그날에 같이 가자고 종용되는 친구의 권유를 뿌리치고 죽음의 현장을 피해 나온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자는 그 영혼은 알았기에 같이 가기를 그렇게도 가기 싫은데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그렇게도 힘들어 억지로 따라 들어갔다가 죽음으로 내쳐진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에 지옥사자들은 도구들을 챙기고 대어들을 낳겠다고 세월호 이후에 큰 대사를 치르러 온갖 계획을 세우고 지옥으로 데리고 갈 자들을 점검하며 부추켜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잡고 온갖 마음에 들뜨고 환각 상태로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현장에서 진짜 지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댄스 파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가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일단 한번 접하게 되어지죠. 그만큼 싸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서워요. 이 땅에 제일 마지막에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음란이에요. 음란. 이건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음란의 영으로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을 받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음란이에요. 음란. 음란으로 사단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음란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몸의 사욕에 원하는 대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의 싸움은 육신을 따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영을 따라 살 것인가의 매일매일의 전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육신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내 삶을 거룩한 삶으로 지탱하여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당기는 대로 끌려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대로 살겠다는 생각은 이미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것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잊어버려요. 여자 목사님인 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남자라면 여러분들 다 걸려들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갑자기 여러 가지 세상 것이 뚜렷하게 보여지면서 갖고 싶고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욕심이 탁 들어올 때 이미 몸이 원하는 대로 생각을 빼앗긴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철로에서 이탈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소망한다는 것에는 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광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주님 때문에 잘 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되어지고 천만에요. 영광만이 아니에요. 고난도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은 내 욕심대로 되어질 수 없는 천국의 필요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법칙이므로 남은 시간 무엇의 종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가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은 육신대로 살도록 유혹하는 사단의 영과 그 사단은 그러죠. 그렇게 괜찮아. 사단은 그럽니다. 너 힘들잖아. 육신대로 살도록 유혹하는 사단과 하나님의 영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책망하시는 성령과의 사이에서 매일매일 분별 선택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에요. 인간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 요 사이에 지금 끼어 있어요. 내가 과거에 별스럽게 예수를 잘 믿었어도 그건 과거예요. 내가 오늘 사단에게 나를 끌려내줄 것이냐 하나님께 내줄 것이냐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저도 분분초초하고 있어요. 깊은 영적 잠을 자고 있으면 사람으로 보이는 자가 하는 말이 사람인 줄 아는 분별력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내가 들으면 저는 분별력이 없는 영적 소견이에요. 저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서 지금 누가 말하고 행동하는가가 분별이 안 되어지면 사단의 조종을 받게도 되어지고 또는 미혹되어서 거짓의 모함에 걸려들어가 일들을 망치게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자신이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또렷또렷하게 명석한 맑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 사업체 다 사단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이없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사역을 나가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인데 의사 선생님 집안에 도우미로 보내준 독일계 미국인 여자애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내니예요. 내니. 식모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도 의사예요. 나도 의사예요. 근데 그 의사가 누구하고 말을 지금 많이 했느냐? 내니하고 말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그 가정이 이혼을 하고 내니가 딱 그 자리에 들어와서 부인이 됐어요. 내가 그런 가정에 말씀 공부를 나간 적이 있어요. 사람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가요. 이제는. 그 의사는 내니가 하는 말을 더 듣고 그 의사가 하는 말을 자기 부인이 하는 말보다 그 식모가 하는 말이 더 들리는 거예요. 아이를 봐주는 그 내니의 말이 더 들리는 거예요. 이게 다 뭐겠습니까? 이게 다 영적인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는 그러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고요? 600번 둔갑을 뜹니다. 무슨 말을 했는 줄도 몰라요. 본인들이요. 그래서 말로는 안 됩니다. 권면해 갖고 되지 않아요. 이거는.
육신대로 살면 망한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잘 들으세요.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판단하고 정죄를 심하게 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사단에게 넘어가 있다는 것으로 자신이 파악되어져야 합니다. 이미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앉아 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하기엔 굴복되어지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사랑하고 싶으나 미워하고 있는 자기의 행함은 자기 원함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육신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자꾸 죄의 법을 따르며 행하고 싶어 해요. 자신의 모습이 진단되어져 속히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는 너무나 듣고 알아왔듯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나는 어젯밤에 썸머타임이라는 게 이게요, 복권입니다. 1시간을 벌 수 있다니 진짜 몰랐거든요. 알려주신 분 너무 고맙습니다. 보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이 들어와 있질 않아. 그러니까 아무 주님과는 감각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미 양심은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와 있질 않아요. 거기에 무슨 사정을 한들 알아듣겠습니까? 때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떤 힘을 받아서 열을 내는데 맞고 틀림의 내용보다는 지금 이 사람의 배후에 누가 조종을 하여 이렇게 비난, 판단, 정죄하고 있는가를 종은 점검하며 판단 아니할 수 없습니다. 들을 때는 다 듣는 것처럼 듣지만 이 사람이 지금 어디 배경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으로 자신 또한 판단받을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그게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용납하심과 나를 길이 참아주신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아온 자였는가를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죄는 반드시 보응을 치러야 하기에 악을 행하는 자리에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정죄하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천국을 준비하는 자세는 철저하게 바보처럼 손해보고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자로 하늘의 소망을 둔 것 때문에 땅의 것을 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포기하고 놓아야 돼요. 땅의 것을 포기하고 놓아야 하늘을 얻게 돼요. 여러분, 뭘 주겠노라고 하는데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어디에다 담아줄 겁니까? 그 손을 놓아야 되는데 못 놔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영악한 마음 자세로는 사단이 끊임없이 돌격해 오기에 견뎌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모든 욕심을 내어놓게 되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요. 갈등할 것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찍으면 우리 친구를 앞에다 쓰고 너가 앞에 서. 그럼 내 그 뒤에 딱 여러분, 앞에 서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선생님이 지목할까 봐 고개를 확 숙여버리는 거죠. 지목당하면 안 되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기에 참을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보는 것을 바란다면 싸워야 되겠지만 보이지 않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꼭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져야 하는 갈등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생명이 가져다주는 자유함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잘 들으세요, 자기 의지가 강하여서 열심도 더해요.
욕심도 강해요. 자기 뜻을 굽힐 수 없는 성품은 갈아내야 할 부분들이 많기에 훈련과 모진 다름이 남들보다 더 심한 것은 육신 속에 감겨져 있기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내려는 것들을 막아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천국을 상속받은 자로 그리스도와 한 상속자가 되었기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필수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것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살아간다면 땅의 것을 놓지 않는 한은 계속 부딪힘이 이어질 것이기에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자는 하늘이든 땅이든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자입니다. 두 가지는 못해요. 죽어서 가는 곳, 끝자락도 좋으니 살아있는 동안은 이 땅에서 한번 누려보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노라 하는 자는 땅의 것을 선택해서 육신을 위하여 신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 내 고집이 맞아,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절대로 못 굽힙니다. 그러면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나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의 모든 소망과 소원을 품고 천국의 모든 보화를 쌓아가겠다고 정한 자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자기의 선택이므로 오늘 그 천국을 주님과 가까운 곳에서 매일 주님을 만나 교제하며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면류관을 준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날 준비의 자세가 갖춰져야 합니다. 즉 신랑을 만날 준비하는 신부 수업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다 했어요. 예은이, 지연이 빼놓고는. 어땠습니까? 너무 기뻤죠. 좋았죠. 저는 장모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장모님을 좋아했어요. 착해 보이더라고.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또 했지만, 여러분, 착한 사람이 좋았어요. 진실한 사람이 좋았어요. 뭐 배경을 가지고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 나는 이상하게 사람을 딱 보면 보여요. 이게 정말 미칠 노릇이죠. 다 보여. 그래요. 음흉하고 거짓 부리고 막 술수수, 이게 딱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날에 그 신랑을 만날 준비하는 신부 수업, 이게 지금 천국 갈 자세의 준비입니다. 이것 없이 목숨이 끊어지면 들어가는 막연한 천국은 살아온 내용대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또 천국에 가서도 노숙이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신앙생활 해왔던 천옥순 권사, 하나님 쓰게 하셨어요. 애가 타서 천국에서 전 교우들을 보며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곳에 와보니까 강단에서 말한 대로 천국은 각자가 뿌린 대로 처소가 지어져 있었고, 와야 할 자는 오지 못하였고, 가서 보니 누구도 봐줄 수 없는 너무도 가엾고 어려운 자였는데 이곳에 와 면류관을 쓰고 어마어마한 천국집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어떤 사람이 놀라기도 하고, 더 잘 섬기며 바르게 살다 올라올 것이었다고 후회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시간 빼앗기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고 기도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신부 수업은 그냥 대충 해서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정말들 천국만이 소망되어졌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세요. 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로 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원수돼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만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에 사람을 볼 때에도, 모든 환경을 볼 때에도 영으로서 내 몸이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면 안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나를 생각하고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내 능력을 바라보면 사망의 그림자로 덧입혀져요. 이것은 내 간증이에요. 육신으로 나를 생각하고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내가 몇 년이냐,
기계도 이 정도 되면 고장난다. 이게 벌써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작년보다 올해는 더 힘들다. 한 주만 아무 생각하지 않고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육신으로 나를 생각하고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내 능력을 바라보면 사망의 그림자로 덧입혀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불구자인데 불구자인 육신을 갖고 있어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주님을 소망하게 되면 생명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참 평안은 조건이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종으로 내어줘 죄의 종으로 살아왔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순종의 삶으로 모든 것에 무조건 순종의 종으로 자신들을 내어줄 때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아마 친구들이 너 우리 무리는 다 갈 건데 너 안 가? 그럼 너 우리 친구 아니야. 나 가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떠한 자는 나는 가기 싫어. 오늘 몸이 너무 좀 힘들어. 근데 우리 친구가 저 그룹이 안 가자면 나 저 친구 그룹에서 빠질까봐 억지로 가다가 죽음의 계곡에 빠진 자도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내 자신을 순종의 종으로, 내가 누구 말을 듣고 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가는 거죠. 지금 사람 말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그러한 자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요, 육신의 구원도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가게 되면 반드시 존귀한 자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끄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려놓음이란 바로 왜 못